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세상과 소통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의 제목이 인간이 과연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해서 알 수 있을까? 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신학교에 갑니다. 신학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학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패스하는 것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연구해서 알 수 있느냐? 그 대답은 NO, 아니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천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태초라는 개념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의 시점입니다. 이 세상의 시간, 이 세상이라는 시간의 시점이 태초인데 그 태초를 만드신 분을 피조물인 우리가 연구해서 알 수 있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것만큼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 그러지요. 하나님이 보여주셨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계심을 이 세상 인간들에게 보여주셨는데 두 가지 방법으로 보여주셨다. 첫째 하나는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말하는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은 누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만들고 밤과 낮을 만들고 누구가 이렇게 정밀하게 만드셨을까? 그런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창조주가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그러면 다 아느냐? 전혀 아니죠. 그래서 특별하게 하나님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시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 성경책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만 주셨습니다. 그 뜻을 알아듣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께서 그 눈을 열어주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 주시는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만큼 그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는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이 나오죠.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하는 계명이고 5계명부터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계명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막 깜짝 놀랍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쳤다, 병자를 치료했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실감나게 우리 한국 문화로 바꿔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펄쩍 뛰는 그 감각을 우리 감각으로 바꿔보겠다 그 말입니다. 한국에도 교회가 있고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십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서는 그 십계명 안에서 제일 엄격하게 다루고 있는 계명이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하는 계명을
엄격하게 다룹니다. 한국 교회에서 목사가 또 신자가 간음을 했다 그러면은 한국 교회 안에서는 다시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매장되죠. 왜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에게서 안식일을 범했다 하는 것은, 안식일에 일을 했다 하는 것은 한국 교회에서 신자가 간음을 했다, 목사가 간음을 했다 하는 수준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일은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아니면은 내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대답을 하시지요. 다시 말하여 아버지와 나는 동일하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그들에게 설명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더 기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덤비지요. 그래서 그런 형편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5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의 초점은 내가 아버지와 동등되다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나에게 시비를 걸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을 너희에게 내가 증거할 필요는 없고 증거해 보았자 너희는 믿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당신 자신에게 대하여 설명을 하거나 설득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설명하거나 설득을 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입니다. 이 세상 인생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시려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설명으로 알아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모시던 제자들이 주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를 압니까? 모릅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지금 대한민국에 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하는 그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알아들을 수 있습니까?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신 의도대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그렇게 오셨지만은 그 일을 설명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어떻게 증명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것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과 동등 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증거하셨지만은 그 일을 바로 알아듣지 못하죠. 그래서 예수께서 미리 약속해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 오시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우리 인생의 눈을 열어 주셔야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일에 대하여 그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신자인 것을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교회되고 우리가 신자된 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예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우리는 또 한 주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